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가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가신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34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기할 때 처음에 한번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삼세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세판. 그래서 3번 중에서 몇 번 이기면 되는 거예요. 2번 이기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삼세판이라고 우기고 다시 가위바위보 하면 져.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베드로야, 너 장담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또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어떻게 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장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마운 장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봤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마운 그런 대답일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이 장담은 자기 과신이 넘치는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자기 과신이 베드로의 실패를 불러왔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쯤에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라면은 베드로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장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절대 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한번 봐요. 얼마나 장담하고 얼마나 자기를 과신합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봤을 때에도 베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수시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교회 오기 전과 교회 왔을 때가 달라. 교회 왔을 때와 또 밖에 나갔을 때가 달라. 여기서 말씀 들을 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서 또 바깥에 나가면은요 다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예? 좋을 때 다르고 안 좋을 때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도 뭘 좀 타내려면은 기분을 잘 보고, 예? 좋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기분이 안 좋은데 가서 뭘 좀 돈이라도 타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엄마 아빠가 혼나는 것이지요.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사람이 다른 거예요. 배가 부를 때 배가 고플 때 달라요. 우리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음식 배부르게 먹으면 집에 가서 아이고 다시 음식 해야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생기잖아, 그런 마음이. 배가 고플 때 다르고 배가 부를 때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해. 베드로가 너무너무 장담해. 저는 장담하는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왜? 장담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처음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처음처럼 생각하고 처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잃으면 안 된다고요? 초심,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위에 내가 막 죽겠습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런 분들 있지요. 내 생명 모두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거기 머물러 있죠. 거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조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언제 얘기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딱 설 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그 바로 전에 그때 얘기하면 몰라도, 아니 지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옆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기를 너무 가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닫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실패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이제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막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40절, 여러분 40 본문 40절에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본문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잠들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때 무슨 이유로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야, 너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막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막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라, 막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기도 하셨는지 아세요? 금식 기도 하셨어요. 어디에 가서 광야에서 며칠 40일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어떤 기도 하셨는지 아세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감리교에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플레이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켜라는 책이에요. 기도의 불을 켜라. 기도의 불을 반대는 뭐예요? 엎드리지 말아라. 기도의 불을 켜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일하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일하게 하라? 기도가 일하게 하라. 기도가 일하게 하라는 이 말은 네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누가 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기도가 일하게 하라는 것은 네가 일하지 말고 누가 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할렐루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네?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그 종은 누구예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말고라.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여러분 어떤 성격? 느긋한 성격이에요? 급한 성격이에요? 아주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칼을 빼서 그냥 딱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으니까 막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란. 자,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쓰면은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냐,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옆 사람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맙시다. 왜?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까?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게 되니까. 알고의 길을 딱 쳐서 여러분, 비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시원해요. 막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실패예요.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의 교인이 양조장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럼 양조장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술 만드는 곳이에요. 술 만드는 곳. 네? 모두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불을 였어요. 그리고 순서 맡은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어서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무디 목사님은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개업 예배에 가가지고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파티도 하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파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이 양조장 주인이 그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양조장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행하는 일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인지 이것이 육신적인 일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근심도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근심이라도요,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염려도 불신의 염려가 있고 충성에서 나온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다 같은 근심,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육에서 기원한 것들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저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목을 매단다든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육신적인 근심, 육신적인 염려, 이것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근심, 영적인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 영적인 일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근심하더라도 세상 염려 근심하지 말고 영적인 근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본문의 베드로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염려 근심을 하면은요,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정말 영적인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해야지, 어떤 세상적인 근심, 염려, 걱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목표가 시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8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똑같은 장면을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 예수님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위에서 죽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아니 죽겠다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고의 길을 쳐서 막 떨어뜨릴 때는 그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었잖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잡히면은 가서 막 어떻게 싸워야지. 예수님을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위에 죽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결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수제자라는 그 체면 때문에 조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체면은 있으니까, 그래도 죽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있다가는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니지요. 체면 때문에 겨우 멀찍이 말한 것도 있고 하니까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야. 아유, 내가 안 나가면 그래도 누가 아마 그런 체면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겨우 몸만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처음 마음이 시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주를 만났을 때 그 행복하고 기쁘고 막 주님 앞에 정말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겨우 지금 체면 치레로 신앙생활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없는지. 오늘 몸은 이 성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분들,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멀어져. 제가 보니까 마음이 멀어진 분들, 몸은 여기 있지만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이니까 하고, 금요일이니까 하고,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이거 하고, 뭐 막연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잘해야지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그들은 먼저
목표가 정확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 가지 성공의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목표가 정확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길을 떠나서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도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남으로 가야 될, 동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근데 딱 부산까지 가는 목표가 있으면 앞뒤 돌아볼 것도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잖아요. 신앙생활,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적지가 없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딱 목적지가 있으면은 여수 밤바다 보러 가야지. 그럼 여수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적지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목표가 있어요. 학생들은 1등 하는 목표가 있고, 1등 하는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1등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그런 학생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도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진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1등 하려고 하는 마음. 신앙생활도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는 막 1등 해야지 그런 마음도 먹고, 좋은 직장도 가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세상에서는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막 이 회사에서 1등이 돼야지,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목표도 없고 목적지가 없으니까 뭐 1등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1등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아무에게나 상을 줍니까? 그냥 저 뒤에 쳐져서 골인 지점까지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상 줍니까?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보면은 딱 1등, 2등, 3등 들어오면 뭐 찍어줘요? 도장 찍어주잖아요. 도장. 뭐 1등을 해봤어야 알지, 도장을 받아봤어야 알지 이걸. 참 잘했어요, 딱 도장 찍어주잖아. 공부를 잘해도. 무슨 얘기예요? 달리기 할 때 1등만 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등 하라는 말이에요. 1등 하라는 말이.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1등 합니까?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등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데 1등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1등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막 1등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1등 하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그 개 중에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1등 해야지, 이런 영적인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출석도 내가 1등 해야지, 그래서 일찍 나오고
새벽에도 내가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또 가장 늦게 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전도도 내가 1등 해야지, 봉사도 내가 무조건 1등 해야지. 1등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개 중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선한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가 있잖아요. 일하면 살아. 제가 가끔 보면은 뭘 좀 이렇게 멀쩡해, 사지가 멀쩡하신 분이 돈 달라고 오고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이 교회는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멀쩡해,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제가 어디 직장 일할 수 있는 데를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는 사람 없어. 아니, 일하면은 여기 와서 얼마 받겠어요? 얼마? 누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또 잘 주지도 않아. 많이 줘봐야 우리가 한 돈 만 원 주고, 어떤 분들은 1,000원도 주고, 없으면은 그냥 컵라면도 있으면 주고, 그러잖아. 아니, 그 멀쩡한 사람이 하루에 요즘 가서 일하면은, 물론 일자리가 요즘 많지 않다 그래요. 공장 같은데 그래도 힘든 일 하고,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D 그런 직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사실 많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선한 열심. 그래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런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선한 열심을 내야지요. 그래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늘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매일 같이 붙어 있어도 그게 실증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보고 싶잖아요. 늘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아니, 연애도 한번 안 해보셨네. 반응이 없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부산을 가고 여수를 가는 것도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라 그러잖아. 왜? 지루하지가 않아. 부산, 여수 금방 가버려. 그러니까 벌써 와버렸네, 이렇게 되잖아. 벌써 하루 같이 있는데 벌써 가버리잖아,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지요. 주님 사랑한다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의 목표가 시들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일에 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혀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노력은 해.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지금 즐겨서 잠이 설레칠 때 주시어라. 여러분,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노력하는 여러분, 밤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 세상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만큼만 신앙생활 하는데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